네, 우리 안내해드린 대로 이제 지난주부터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법, 그다음에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호흡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영적인 감각, 그리고 그 영적인 감각과 이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성령과 어떻게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며 성령이 나에게 얘기할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이게 성하고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이 사실에 대해서 놓치면 거의 다 놓치는 거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전부 내 요령과 자산으로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으로부터 왔는데 그 믿음의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가려는 것으로 100% 장식이 되어지니까 100%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 지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내용인데 같이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후부는 이런 실제로 이런 소리를 내는 의성어를 내요. 왜냐하면 호흡이니까.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호흡이 원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코에 하나님이 기운을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명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생기라고 하는 호흡을 르아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제 히브리 사람이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벌써 어떻게 불어넣는 벌써 느낌이 딱 오잖아요. 어감 자체가 르아흐라는 말 자체가.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주님이 똑같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호흡을 주님이 그대로 동원하셔요. 여기에서 이 호흡, 숨이 바로 여기서는 푸뉴마입니다. 이것을 르하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을 호흡, 숨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호흡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호흡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는 게 여러분 몇 가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눈동자하고 심정지 이런 것만 알지만 의학적으로는 사망 진단을 내리는 리스트가 꽤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비의학인이라도 알 수 있는 게 뭐죠? 호흡이 중지됐다. 그럼 죽은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에게 호흡은 절대적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건강하느냐 병들어 있느냐.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달라요. 아픈 사람은 호흡이 다르죠. 아픈 사람은 여러분 숨 자체를 여러분 다르게 쉽니다. 이래서 왜 호흡으로 설명하느냐? 육체적 생명이건 영적 생명이건 생명의 호흡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육체가 호흡하듯이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인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실제로 건강에 신선한 공기는 밀도 있는 산소는 그 사람의 육체를 굉장히 여러분 회복력과 활기를 주는데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의 호흡은 육체의 호흡과 달리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산과 은혜와 은사들을 받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은혜와 은사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런 절대적인 도움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차원에서 기도란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성령이 내 영을 통해,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숨을, 호흡을 들이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육체를 단련하면 건강해지듯이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단련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새 생명이 강건해지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령께서 내 영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를 들여 마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이 차원에서 거듭난 영적 생명의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정의하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호흡이라고도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신 성령이 무슨 호흡이 필요하겠습니까? 호흡은 우리에게나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호흡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호흡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처럼 숨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같은 호흡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이걸 호흡으로 설명하느냐? 철저히 우리를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늘에 속한 것들 우리가 받아서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벅차니까 우리의 속한 자산과 우리의 속한 힘과 지혜로만을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하늘에 속한 그 무한한 자원이 이 땅에 속한 유한한 인간의 자원을 덮어버리도록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카바를 치는 것입니다. 부족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 몰라요. 거듭난 영은 마땅한 기도, 지난주에 이은 그 마땅한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숨을 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기와 영적인 활력이 공급되어지도록 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약하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연약하다, 그분은 믿음의 여정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없다면, 성령은 곧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사귐과 교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간단한 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 사람은 서먹하다는 거예요.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와 따뜻한 관계가 아니다. 이건 곤란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사람의 관계를 크게 세 개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일하는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그냥 비즈니스로만 만나는 관계예요. 그 사람하고는 일 얘기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우정의 관계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다든지, 같은 뭐 동기라든지 동창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나랑 좀 얘기가 잘 통하는 소울메이트.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일 얘기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힘든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거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호흡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술자리도 한잔하면서
그 친구들 만나서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스트레스 풀리죠. 살아갈 용기를 좀 받죠. 두 번째 관계예요. 또 하나는 뭐죠? 절대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부부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고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서운하고 힘들었던 얘기 이 정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부부 관계, 가정의 관계는 상대의 서로에 대한 모든 영혼에 속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개방하는 관계예요. 이건 어떤 관계도 이걸 이 땅에서는 대체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관계죠. 이 관계가 만약 여러분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떡하겠어요? 이 관계가 따뜻한 관계가 아니에요. 냉랭한 관계예요. 차가운 관계예요. 부부인데 맨날 일 얘기만 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표 CEO인데 자기 아내를 한 부장쯤 이렇게 돼요. 어투가. 회사에서 늘 이렇게 명령하고 하달하는 게 이분은 CEO니까 몸에 배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부하 회사에서 한 부장이나 과장이나 차장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명령하달식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은 몰라요. 제3자가 보면 이게 부부관계인지 이게 아내가 이 사람의 부하 직원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관계라면 어떡하겠어요? 즉 예수를 믿는 관계가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만 처리해주는 비즈니스 관계인지 두 번째 우정의 관계는 뭐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속상한 일을 들어주는 우정의 단순히 그런 친구의 관계인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을 개방하고 그분과 내 삶을 동행하고 내어 맡기는 그런 관계인지 성령은 이런 관계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구원도 성령을 통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딱딱하고 차갑고 냉랭하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좀 도움을 구하는 관계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손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말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영적인 삶의 균열이 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와 도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여러분 의식하게 되어지죠? 뻥 터졌을 때. 영적인 삶의 균열이 일어나서 처음에 금이 갈 때도 모릅니다. 뚝이 뻥 터져서 내 삶이 쓰나미처럼 내가 휘청거리고 나가 떨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이 현상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든지 내 개인의 인생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내 인생 전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삶의 균열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나를 치고 엉뚱한 데다가 탁 갖다 던져놓는 그 문제가 터져야만 비로소 그때 영적인 위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무엇도 세울 수 없구나. 육체적으로 말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죠. 저도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했느냐. 제가 43살 때 세게 아프고 나서 그 이후부터 운동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데 목회한다고 바보같이 목회만 한다고 운동도 꺼내지 않았어요.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면 너 언젠가 몸에 문제가 생긴다. 선배 목사님들이 운동해야 된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듣고 다 던졌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몸이 버텨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생활을 해도. 근데 뭐 건강이 뻥 터지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전까지는 사람은 그 정도로 둔해요. 누구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만 자기를 돌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을 자기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느껴집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만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차원은 이 차원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인 영의 호흡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활력과 영적인 기운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자산과 은사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인 삶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전혀 호흡하지 않고도 나는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하자나 문제를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삶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뒤에서 나누겠습니다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가버리거든요. 듣는 것으로 대부분 종을 치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의 몸통과 뿌리로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 처음에 그랬습니다. 기도는 살아내게 하는 말씀이다. 즉 열매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그런데 말씀이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목회자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공동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개개인의 성도들과 공동체 전체의 성령의 열매,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했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내용과 자리로 못 나가요. 나가다가 다 떨어져요. 이렇게 뚝뚝뚝 다 떨어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말씀이 좋은 걸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와서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꾸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은데 영적인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는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 영적인 균열은 처음에는 무엇으로 오느냐? 무엇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답답함으로 와요.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숨이 부족하면 어떻게 오죠? 실제로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하면 어떻게 하죠? 무거워지죠. 육체가 무거워집니다. 신앙생활이 되게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울 때 특징이 뭐죠?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말씀도 듣기 싫습니다. 예? 찬양하기도 싫습니다. 무거움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이런 기본적인 자녀된 자의 그 자연적 생리가 그 영적 생리 현상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워질 때. 조심해. 그런데 그쯤 되었는데도 둔한 거예요. 감지를 못해. 캐치를 못해.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간다고요? 그 무거움은 불신, 회의,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 원망, 별일 아닌데 계속 짜증이 나요. 별말 아닌데 쉽게 분노해요. 이 분노와 짜증이 내 삶의 사람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들어왔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내 영혼의 줄기였던, 내 영혼의 양식이었던 공동체, 공식적인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걸리기 시작해요.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여러분 중간에 다 낚아채요. 새가 와서 물어가고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요. 이것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현상이 내 안에 더 가속화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차원에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물로 덤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이쯤 되어지면 뭘까요? 감사와 기쁨은 나에게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 감사가 내 안에 상실돼요.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찬양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찬양의 감흥이 없다고요. 예배의 드림의 기쁨이 없다고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를
차단시킴으로 마땅히 호흡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를 호흡하지 아니한 단절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영적인 부작용인데, 이 정도가 되어졌는데도 여러분 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성령은 탄식하신다. 이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 성령이 내 대신 내 안에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덕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메말라가고 영의 건강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성령의 도우심과 내 인생의 주파수가 딱 만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숨통이 딱 막혀서 더 이상 이렇게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예수 믿어가는 의미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뭘 놓쳐서 그런 걸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결과라고요? 내 영이 오랫동안 기도라고 하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와 호흡을 거부하고 살아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 만큼 둔감하게 된 거예요. 까마득하게.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거듭난 구원 생명의 영에게는 생명의 호흡이요, 자양분이에요. 이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활력과 생기, 그 다음에 영적인 의욕과 충만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사도가 아무 의미도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 구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의욕을 상실하고 맙니다. 영적인 활력과 생기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세례가 다르다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분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다르다. 일반적 의미의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 세례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또 있어요.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전통 개혁교회는.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 하나만을 우리는 알지만,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잘 아프지 않는 사람들, 잘 안 넘어지는 사람. 아니, 안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넘어지고 넘어져도 회복력이 빠른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성령 충만,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걸어가는 여정과 잘 걸어가지 못하는, 그렇지 않은 여정의 차이는 뭐냐? 기도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내 삶의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축, 믿음의 진지,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내 삶의 중심에 얼마나 어떻게 아름답게 디테일하게 친밀하게 내 삶에 세웠느냐에 따라서 심심하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넘어질만 한데도 또 일어나서 잘 가는 성도가 있고,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베이스 캠프를 내 삶에 얼마나 세웠느냐, 믿음의 진지를 얼마나 세웠느냐.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진지를 잘 세운 사람은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경건의 축과 믿음의 진지를 우리 안에 잘 세우면, 여러분, 그 믿음의 진지를, 고지를 공격한다니까요. 공격할 때 중학이 먼저 공격하잖아요. 화력이 좋은데 먼저 공격하잖아요. 그래야 올라가니까, 정복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진지를 제법 구축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중직자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목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장로님을 공격하고 권사님을 공격합니다. 왜? 그래도 어찌 됐든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축이 그래도 이렇게 진지를 갖춘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잖아요. 사단에게 타겟이 된다고. 왜? 걔를 넘어뜨리면, 그 진지를 파기하면 올라오기 쉬우니까. 장로님 하나를 무너뜨리고 목사님 하나를 무너뜨리면 교회를 장악하는 건 쉬워요. 머리부터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지를 구축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하는 것, 사단의 공격 또한 우리가 감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위대한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저는 이걸 위대한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 전제가 없다면 결코 성령의 임재나 감동을 우리는 감각하거나 감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해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나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성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낙동 기사님 잠깐 전화 오셔서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은 가끔 유튜브를 보면 이런 거 보잖아요.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몇 년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요. 강아지 이렇게 처음에 보고 있다가, 저도 강아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몇 년 떨어지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 몇 년 안 가고 한 3개월만 떨어져도 그러더라고요. 쳐다봐요. 이렇게 봐요. 대박 알아봐요. 바로 알아봐요. 바로 뛰어와요. 왜 성령으로 기도하는 첫걸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냐?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육체의 성공과 출세와 육체의 욕심과 탐욕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던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임했던 그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따뜻함, 성령의 여러분 부드러움, 그 나를 사랑했던 사랑, 이걸 영적인 정서라 그러는데, 나를 구원할 때 나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 구약은 이걸 세키나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따뜻함, 부드러움,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혼의 터치를 기억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 동일한 따뜻하신 성령이, 동일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성령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분별을 못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을 기억하듯이, 여러분은 지금도 혹시 엄마의 냄새를, 엄마의 향기, 어릴 때 엄마에게 품었던 그 향기 기억하죠? 예, 아마 우리 여기서 지혜 자매가 제일 잘 기억할 거예요. 저는 조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어릴 때 어머님이 저를 껴안아 주셨던 그 옷을, 저는 그 옷을 기억하는데 그 옷을 갖다 저한테 주면 저는 그 향기와 냄새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령의 그 충만한 사랑과 따뜻함이 나에게 찾아와서 동일한 따뜻함과 동일한 사랑으로 나에게 말하는데 분별을 못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임재나 감동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첫걸음이고 위대한 전쟁이다. 이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명의 뿌리, 내 생명의 기운, 내 생명의 원천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성령이 홀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하는 기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와 더불어 고백하고 증언하고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새 생명인 이 영과 더불어 기도하게 한다. 이걸 인격적이라 그래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은 반드시 나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은 반드시 나와 더불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운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탄식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성령의 어떤 감동이 내게 찾아왔을 때조차도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밀어 제치게 되어져요. 아니면 아예 감지하지를 못한다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어떤 게 생각하신가 여러분 확인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에게 기도라고 하는 경건이 내 삶에 배어져 있지 않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삶이 호전되면 또 기도를 또 중지해 버린다. 이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전혀 배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머전시에는 여러분 다 병원 가잖아요. 응급실 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상황이 호전되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전혀 몸에 기도라고 하는 경건이 배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는 이거죠. 성령의 감동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임재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만 한 번도 경험하거나 감각하거나 감지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의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즉 불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성령의 감동을 감각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은 구원 이후의 성도의 여정에서 절대적이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까?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그 깊은 의도를 나에게 열어주시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 여러분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든지 묵상을 하시든지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서 했던 동일한 말. 반드시 성령께 구하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구하라. 말씀이 열어지기를 구하라. 이것도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기도 중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나 감동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 감동과 동일해요. 왜? 똑같은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와 감동은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을 때도 임하고 찬양할 때도 임하고 내가 삶을 걸어갈 때도 임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영어로 얘기하면 터치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God's voice라고 해요. Holy Ghost예요. Voice of Holy Ghost예요. 성령의 소리예요. 감동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감동이 뭐라고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동 니꼬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감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엇에 대해서? 내 삶의 걸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내 힘듦에 대해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삶의 무거운 자리에 대해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한다? 뭐라고요? 나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임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일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는 것은 뭐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건 동일한 원리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중에 말씀에 열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환희를 경험했다면 기도 중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동일한 원천과 힘을 여러분이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 기도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고 하는 위대한 경건의 두 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몸에 딱 배이면 이게 배이고 사귐이 깊어지고 더해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일상으로 이게 확장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실에서도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운전 중에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거지하는 중에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운전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사람을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경건의 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소중한 거죠. 예, 책을 읽다가도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막히면 누구한테 물을까요? 성령께 묻습니다. 읽다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요? 이제는 제가 책도 거의 안 찾아봐요. 이제는 성령께 묻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미를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간직하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웨이팅합니다. 그러면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산책하다가 알려주십니다. 네. 몇 날 며칠 후에 있다가 알려주십니다. 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이 나에게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거듭난 새 생명인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영이 거듭난 새 생명이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새 생명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나 감동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단순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누가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해서 성령이 나에게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왜 저 목사님은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 목사만 특별 대우해 주는가? 나는 특별 대우하지 않는가? 아니면 저 목사가 뻥을 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저 뻥치기 목사 아닌가? 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목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만 나는 믿음의 걸음에서 그렇게 나는 걸어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인간의 이성으로 앞뒤 위아래를 재고 계산해서 실리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지
성령의 직접적인 이 이제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더 진해지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성령의 직감이 나와요. 직감은 이성적 직감이 있고, 이성적 직감이란 뭐죠? 설명 하나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훌륭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이성적 직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성령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성령의 직감 가운데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언제 갈등이 일어나느냐? 사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하고 언제 갈등이 일어나느냐?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직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사도가 아닌 일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산을 해내요. 이성적 직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직감과 성령의 직감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직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직감이 저게 말이 되냐?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사도들은 이성적 직감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같으면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베드로 선생님한테 미안한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의 연단과 훈련의 지각이. 근데 그는 성령의 직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성령의 감동과 직감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무지하고 이성을 경시하고 광신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적 직감은 사용하지 말라 그래도 내 육체의 본성이 알아서 그건 작동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건 알아서 작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직감, 성령이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직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이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안내하고 지시해도 내가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둔해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절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말한다는 소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한다는 소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이 된 성도여서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데 이성적 직감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몸이 너무 강력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가 왜 소중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잘 캐치할 뿐 아니라 캐치해도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 부작용이 일어나요. 내 삶에. 성령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의 조합과 배열이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모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웨이팅을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뱅뱅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런 현상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그래서 일상의 정규적인 기도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힘까지 우리에게 일상을 통해 공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경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저녁에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잘 균형 잡힌 믿음으로 세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